안녕하십니까?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와플터치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어제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장 시작 부분에서 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특히 등장하는 이슈가 무엇이었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런 사람들이 생겼던 거죠. 자, 그 분열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갑자기 조금 포인트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이 어리석음과 또 반대되는 19절에 보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쓸모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어리석음과 지혜 혹은 총명이 대조되면서 계속 이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철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갑자기 앞에서 분열의 문제 이야기하다가 왜 지혜의 문제로 넘어오는가? 제가 이제 어제 말씀드릴 때 이 분열이 왜 시작되었는가? 표면적으로는 바울파와 아볼로파다. 우리는 바울 선생님을 따른다. 우리는 아볼로 선생님을 따른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파와 아볼로파는 표면적인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누가 더 지혜로운가의 문제이죠. 왜 그 지혜의 문제가 중요하냐면 이 지역이 지금 고린도, 코린트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아테네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 그리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좀 전에 우리 이 20절에서 읽었지만 철학자란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철학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도시.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파벌이 형성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22절에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가 그리스 지역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입니다. 이 지혜 누가 진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뭐 마치 대단한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지혜를 가진 철학자 밑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파벌이 형성되고 이 파벌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누구의 지혜가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지혜인가, 더 온전한 진리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거 뭐라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랬었던 거예요. 자, 그런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것은 결코 어떤 철학적인 가르침에 의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막 철학적인 변증으로 이들을 전도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오직 복음을 향한 열정과 어리석어 보이는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서 그들을 전도했고 교회를 세웠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막상 교인이 되고 나니까 또 자기들도 일종의 그런 파벌이 형성되고 나니까 기독교인 파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마치 무슨 철학자파처럼 자기들도 일종의 파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철학의 파벌. 자,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럼 우리는 이런 지혜가 있다! 라고 내세우고 싶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따라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 자랑하듯이 우리도 자랑할 게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나눠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어느 목회자든 마찬가지지만 이 목회자마다 강조점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바울의 가르침과 아볼로의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을 정말로 따르고 아볼로를 정말로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지혜 논쟁을 하면서 그 지혜 논쟁 자체에서 어떤 자신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잘나 보이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하나님이 왜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냐면요. 29절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단어 31절에서 나오거든요.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 이 자랑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자랑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자랑하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진짜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전도했을 때, 이 사실 고린도 교회 처음 세운 게 바울이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6절,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았고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가문이 좋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 막 철학자들, 막 유명한 어떤 파벌들이 있는 그 도시에서 사실 이 고린도 교회에 전도됐던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파벌에 속한 아주 유력한 정치적, 철학적 파벌의 일원들이 아니라 유력하지 못한 사람들, 지혜로워 보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모아놓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막 이렇게 잘났다 말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면서 또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우리들이 뭐랄까요, 세상의 가치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세상의 평가 기준에 비춰 봤을 때도 못난이들 되고 싶지 않거든요. 교인들이 어리석은 자들로 보여지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비추어 봤을 때 똑똑한 사람들이고 싶고, 우리들도 세상의 가치관에 비춰 봤을 때 어디 하나 빠질 데 없는 사람들이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자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분열의 문제죠. 내가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요, 이것을 자기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자랑거리. 내가 자랑거리가 생기는 순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자랑하는 순간 이 복음은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뭔가 자랑할 게 있다라고 막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선 비록 자랑할 게 없을지라도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뭔가 나은 게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이 자랑거리를 상대화시키는 순간 내가 잘난 만큼 남들은 못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잘났으니까 못난 너와는 다르다가 돼버리는 거고요.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 나는 너와는 다르다. 이렇게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교회 분열이 지금 어디서 오고 있습니까? 자기의 자랑거리에서부터 교회 분열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 적용할 때요, 과연 내 안에 정말 내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좀 자랑하고 싶진 않은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좀 더 다른 어떤 자랑거리들을 쌓고 싶지는 않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었던 말씀 한 가지만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 올 때 세상에서 잘 나가려는 마음, 세상에서 잘 되려는 욕심 다 버리고 여기 오신 거 다 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으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다 버리고 여기 온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여러분은 또 뭔가를 막 여러분의 자랑거리를 쌓아 올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굉장히 뜨끔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십시오. 오늘 그런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